안녕하세요. 8월 23일 월요일 뜨는 아침 묵상 이성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롭고 행복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어느새 뜨아도 오늘 1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뜨아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시간이고 오늘도 뜨아와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도 뜨아는 한 걸음을 걷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특별히 코로나의 이 상황을 겪어가면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걸까? 뭔가 중요하고 심각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저러한 고민들이죠.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 제 마음에 결론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좀 멈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새로 시작해야 할 것들도 있다. 이런 결론들이죠. 이 결론이 어떤 뜻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 다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다 있는 교회를 시작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닌데 매일 일어나서 매일의 일과 매일에 주어진 일상을 그냥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어떤 일의 순서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물질이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는데 특별히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배우고 지금 겪어가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바다에 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심 10m, 수심 50m, 수심 100m 이러는데요. 인간이 내려가 본 가장 깊은 수심이 11km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이렇게 깊은 심해를 내려가면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게 생명체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명체의 모습과 저 깊은 수심에 사는 생물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5,000m 이상 저 깊은 심해에 사는 오징어가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오징어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심해에 사는 오징어의 모양이 빵빵한 몸을 가지고 눈은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만화 캐릭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비단 바다만이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그러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에서 만나는 사람. 저 깊은 심해에서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얕은 물가, 조금 더 깊은 바다, 더 깊은 심해. 그냥 스치듯 인사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밥도 먹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만남도 있죠. 또 누군가는 더 깊은 바닷속처럼 밥도 먹고 삶을 나누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마음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만남을 기대하고 이런 만남을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깊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얕게 있으면 깊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깊고 깊으면 그 깊고 깊은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요, 스치듯 인사만 하는 만남, 그런 관계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하나님과 밥 먹는 정도의 관계,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는 관계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밥도 먹고 삶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뚜벅뚜벅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깊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뜨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뜨아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구독자의 수가 모여지면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거든요.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함께 생육하고 함께 번성하고 함께 충만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기도하자, 고민하자, 그리고 월요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함께 생육, 번성, 충만한 것인가 나누어 보자 약속했었는데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그 아이들의 그 따뜻한 동화 한 편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조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오늘 뜨아 시간에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냥 동화책을 제 이야기와 상관없이 담백하게 여러분에게 조금 들려드리면서 함께 좀 생각하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조금의 줄거리를 제가 설명한 이후에 동화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그려지시나요? 혼자 남겨진 할아버지는요, 아침마다 우유 배달부가 배달해준 그 우유를 마시고 잠깐 밖에 나가서 빵을 사와서 그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는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몇 날 며칠 그러고 계시다가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따끈한 스프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부엌 선반에 가지런하게 놓인 5개의 냄비 중에 할아버지 혼자 드실 양이니까 제일 작은 냄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냄비에 수프를 끓이던 할머니의 모습을 막 떠올리면서 수프를 끓이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스프를 끓일 때마다 흥얼흥얼 노래를 하셨거든요. 그 노래를 할아버지도 불러가면서 스프를 끓이시는 거죠. 보글보글 끓는 물에 동글동글 고기를 빚어서 볶는다. 이렇게 스프가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스프를 드시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생쥐 3마리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그 냄새를 맡고 코를 발른발른거리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3개의 접시를 생쥐 앞에 둡니다. 그리고 스프를 나누어 줍니다. 생쥐는 맛있게 먹고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는 나갑니다. 생쥐에게 다 나눠져 버리고 할아버지는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는 스프를 마십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이죠. 할멈이 만들어준 스프는 훨씬 더 맛있었는데 말이야. 왜 그런 거지? 그리고 다음날 할아버지는 조금 더 큰 냄비를 꺼내서 수프를 끓이십니다.
이번에는 생쥐가 와서 어제처럼 또 먹어도 당신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만큼의 수프를 끓이시는 거지요. 할아버지가 수프를 다 끓이고 난 다음 또 밖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았더니 어제 왔던 3마리의 생쥐, 또 고양이가 1마리 더 온 거죠. 그리고는 전부 입맛을 다시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양이까지 수프를 다 챙겨주시고는 이번에도 조금밖에 남지 않은 수프를 드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죠. 할멈이 끓여준 수프는 훨씬 더 맛있었는데 말이야. 왜 그런 거지? 그 다음 날은 더 큰 냄비에 수프를 끓이고 이번에도 생쥐, 고양이 더 하여 누가 왔을까요? 개 1마리가 들어온 거죠. 할아버지는 생쥐 3마리, 고양이 1마리, 개 1마리 모두 5개의 접시를 준비해서 줍니다. 역시나 할아버지가 드실 양은 조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조금밖에 남지 않은 수프를 드시고는 또다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할멈이 만들어준 수프는 훨씬 더 맛있었는데 말이야. 왜 그런 거지? 다음 날 할아버지는 중간 냄비보다 조금 큰 냄비를 건너뛰어 제일 큰 냄비를 선반에서 내렸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생쥐와 고양이 그리고 누가 와도 네모까지 듬뿍 남겠지? 옳지. 할멈이 수프를 만들면서 보글보글 끓는 물에 동글동글 고기를 빚어서 퐁당, 조그만 감자 껍질 벗겨서 퐁당, 조그만 양파 대굴대굴 퐁당, 그리고 당근을 숭덩숭덩 썰어서 빙글빙글 퐁당,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리고 버터도 조금 이라고 흥얼거렸지. 할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다진 고기와 조금만 감자와 조금만 양파와 길쭉한 당근을 사와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동그랑땡 수프가 다 됐군. 그때 문 밖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생쥐와 고양이와 개 그리고 남자아이 1명이 서서 아, 맛있는 냄새 하고 말했습니다. 오, 이런 오늘도 친구들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아이가 신난 듯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고 말고 이렇게 큰 냄비에 넉넉하게 끓여놨으니 안심하고 들어오너라. 할아버지는 싱긋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아이는 뒤를 돌아보면서 외쳤습니다. 얘들아, 숨바꼭질 그만하고 나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수프를 주신대. 아이들이 1, 2, 3, 4, 5, 6, 7, 8, 9명이나 달려왔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방 술을 헤아려서 접시를 꺼냈습니다. 생쥐들에게 3접시, 고양이에게 1접시, 개에게 1접시, 아이들에게 10접시, 모두 15접시. 할아버지는 접시에 수프를 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냄비를 들여다보니 오늘도 냄비에는 수프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래, 같이 먹자꾸나. 할아버지는 남은 수프를 접시에 담아 먹었습니다. 맛있군. 이제야 할멈이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모든 냄비에 수프를 끓여야겠어.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따뜻하고, 나 혼자 편한 거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요,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은 그저 부자일 뿐이에요.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우리는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그 복을 따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웃는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고마움을 표현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미리 계산하여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 손길을 맛보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 하루가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돌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뜨아 가족 모두가 복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주변을 통해 이 땅 곳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